네. 예. 나는 나 혼자만 들어오고 안에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걱정할 때가 있어. 한번 저희가 몰래 카메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우절 때 한번 저희가 없어져 볼까요? 숨어볼게요. 제가 문 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어때요? 이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것이 많아요. 혹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착한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막 성격 같아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막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복수하고 싶을 때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리벤지 매치를 갖고 싶은데 리벤지를 할 수 없다. 근데 사실 그게 좀 좋은 것 같으네. 그 절제하게 되고 실수 덜 하게 되고. 네.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이 유익한 것도 많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구원도 있고. 오늘 수업 야고보서 5강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야고보 2장 1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요. 2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맞아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우선 전제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두 가지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유익하다는 거야. 유익. 네. 또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유익한 것이 많고 네. 또 내 생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런 말씀을 우선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는 많은 유익이 있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네. 우리가 믿음하고 사람들이 그 행함을 네. 좀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행동하는 거지. 네. 행동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명령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또 결국에는 구원에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죽고 난 다음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야. 또 어떤 종교들은 구원만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건 절대로 뭐 희생하고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이 세상에서 지불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내 생에서도 구원을 준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받는 구원,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을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얻는 것으로 해서 알 수가 있어. 네. 이 세상에서 유익도 못 주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구원을 가져다 주겠어. 네.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좋은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앞으로 얻을 구원에 대한 선불이 되는 거예요. 선불. 미리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어때? 믿음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저도 뭐 스스로 이제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자유로움을 많이 이렇게 따졌다면은 그 좋지 않은 자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양심의 좀 가책을 느끼면서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좀
마음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생활도 그렇지만은 개인의 습관도 그렇고 네. 또 인격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유익이 네. 또 마음이 또 평안하고 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네.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네. 그 믿음 따라서 이주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한테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적이 돼 주겠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자손 또 자기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 자신도 유익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유익이 많다. 이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런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있나. 그걸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대개 이제 믿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주관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해요. 주관적으로 믿는 거지.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가 없죠. 차이가 없어 네. 보여요. 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믿음이 객관적인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야 되고 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네. 예.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네. 내 안에 있는 것을 주관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도 내 삶을 통해서는 네. 그 믿음을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안에 내 주관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주제가 아닌 주제가 없어요. 다 보면은 이를테면 평화 문제도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전쟁, 자유, 인권, 정의, 경제, 직업, 환경, 건강, 생명 모든 아이들 교육하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결혼생활 모든 것이 사실은 믿음이 미치는 영역이에요. 네. 믿음이 나타나는 분야라고. 예.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2장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유익하지 않은가, 유익함이 없는가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옷도 못 입고 추운데 네. 또 배고픈데 먹을 양식이 없어. 예. 우리 형제 자매가. 네. 그런데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겠어? 힘들죠. 배고픈데 이제 약 올리는 것 밥을 같은데. 줘야죠. 네. 째려볼 것 같은데. 평안히 가라. 또 그다음에 덥게 하라. 이야. 옷을 주던 왜안 입고 있어 추운데 덥게 하라. 입어. 이 정도면 놀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폭행을 부르는 일이야. 그러니까요. 아, 이거. 또 여기 배부르게 하라. 아니, 이 지금 사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고 있는데 굶고 있는데 싸우겠네. 왜 안 먹어? 그러니까요. 밥이 없어? 고기라도 먹어. 아, 이 사람 보고 싶네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네. 몸에 쓸 것은 아까 입을 거, 네. 먹을 먹을 거, 거죠. 네. 그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뭐 유해, 폭행. 싸워요, 진짜. 유해합니다. 유해. 그를 폭행하는 것처럼 하는 거고 또 폭행을 부른 다음에 네, 맞습니다. 화가 나겠지. 네. 네. 이 사람이 말이야. 특수폭행은 누구를 뭐 조롱하는 거나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네. 맞습니다. 실제 실천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반감을 사죠.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평안, 샬롬 좋지만은 지금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어렵거나 뭐 해서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으면 그 위로를 해주든지 무슨 상담을 해주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주면서 평안하라야 평안하지.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립 서비스밖에 안 된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말을 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좋은 맞습니다. 행동을 해야 좋은 사람 되지. 맞습니다. 근데 행동이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이제 하나님 막 믿기 시작했을 때 20살 때인데 되게 클럽도 되게 좋아, 춤추는 거 좋아하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외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또 보니까 자유롭지. 막 금요일 밤에 놀러 가고 술도 마시고 이랬었는데 프라이데이. 제가 한인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요철학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 잠깐 드리고 클럽 가서 놀아야지 막 이랬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클럽을 제가 안 갔어요. 끊어야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 너 변했어. 너랑 이제 못 놀겠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행동을 해야지 끊기거나 아니면은 그 변화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믿음이 그 행동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한 것이고 네. 그 행동을 바꾸니까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단 말이지.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술 친구는 멀어질 수도 있지만은 더 귀한 것들을 네. 얻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건강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다 그러는데 이 사실 내가 목사잖아. 네. 말을 많이 하잖아. 뭐가 바로 잘못하면 천국에 가면 목사들은 입만 와 있대. 그래도 좋을 게 아니고 신자들은 귀만 와 있대. 좋은 말만 하도 많이 듣고 행동을 안 하니까. 큰일 났네요. 그래서 앞에는 차별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네. 그건 어떤 면에서 좀 소극적인 교훈이고 더 적극적인 교훈은 이제 구제하는 거죠. 네. 없다고 차별하지 않는 것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 입을 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네. 이 긍휼한 마음도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되고 네네. 구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나한테도 유익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잖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뭐 계속 사랑한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 사랑의 약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섬기는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행동이 있어야죠. 행동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선물을 해야죠. 선물을 하든지 선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시간을 같이 보내주든지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좋아하는 봉사를 좀 해주든지 설거지하고. 네. 이 행동이 수반돼야 그 사랑이 증명이 되지 말로만 자꾸 오면 처음에는 뭐 그래도 좋은 말이니까 듣기는 하지만은 립 서비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지.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어. 더구나 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조금 슬픈 얘기인데 네. 저하고 같이 동역하는 자매 가운데 한 분이 좀 늦게 결혼을 했는데 네. 정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와. 마흔도 지나가지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도해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자매가 이 아이가 아래서 좀 이렇게 위치가 태동이 있고 잘못돼.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 그러지 않은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 태아가 안에서 죽은 거야? 죽었어. 아유. 그 이제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한 그 일이 있는데 그렇게 죽어도 어떤 때 모르나 봐. 얼마간 너무 이제 네. 초기 상태에서는 모를 잘 수 모르나 있죠. 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믿음이 씨앗하고 비슷한데 이 씨앗. 아, 네. 처음에는 이제 믿음이 이렇게 씨앗이 파종이 되면은 발아하겠죠, 발아. 네, 바람. 씨앗이 발아한단 말이야. 발아하게 되면 그 씨앗이 이제 성장하겠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성장하면 꽃을 피겠죠, 개화. 개화. 열매. 그 다음에 이제 결실하게 되죠. 이게 생명의 과정이에요, 쭉. 예? 네. 맞습니다. 예. 봐라. 딱딱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제대로 심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제대로 잘 자란다.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결실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씨앗이야.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씨앗처럼 단단한 아주 씨앗 상태로 봐서는 우리가 이거 죽었는지 상태 잘 모르잖아. 모르죠. 심어봐야 알잖아. 네. 근데 이 씨앗이 내 삶에 이렇게 딱 떨어졌어. 믿음의 씨앗이. 네.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동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씨앗을 받기는 받았는데 죽은 씨앗이 되면 어떡해. 예, 죽어있는 씨앗이 되면 네.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야. 야,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 얘기한 신행일치 아닙니까? 네, 네. 신행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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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게. 같다. 일치하는 거. 네. 이게 별도가 아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청행일치도 얘기했는데 청행일치는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은. 그러지만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믿음에 따라 네네. 행동하는 행동해야죠. 것은 사실은 청행일치보다는 쉬워요. 네네. 예. 그리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 일치된 거.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믿는 대로 행하는 거.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여기 뭐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귀신들도 안다는 거네요. 이걸 심지어 그 요한 웨슬리는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어. 귀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으면 안 된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귀신같이 안 되는 거야. 귀신이니까. 오히려 더 빨리 알 수도 우리보다 더 그렇죠. 예수님을 더 빨리 알아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직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그 단계가 있었어. 예. 네. 이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의 일들을 아직 저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네. 근데 와가지고 다 폭로해 이 귀신들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초창기부터 마가복음 1장이니까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아직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마가복음 1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누가 하는 말이야? 귀신이. 귀신이 하는 말이야. 자기들을 멸하러 왔다는 거 있고, 예?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자라고 해요. 그런다고 이게 뭐 구원을 받아? 예? 이걸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런 정도의 그 지식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안다고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하지 않느냐. 헛것이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아까 죽은 믿음이라고 네, 했고 네. 네.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고 헛것이다 이게요. 헛것. 네. 예? 허무한 거야. 네. 그래서 아무 효력도 없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면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 좀 다르네 그렇게 생각을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바울은 구원론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믿음을 굉장히 그 바울은 강조했는데 마치 여기까지 읽으면 야고보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바울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도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나 야고보나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적인 원래 이제 히브리적인 사유에 이렇게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있잖아요. 네.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 헬라 세계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아람어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나누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예요.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히브리적인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울이나 야고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히브리적인 사유의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명사 안에 동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다, 뭘 지식으로 안다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거기 행동이 들어가는 거야. 해봤어야 하는 걸 해본 거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마리아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네. 안다는 것이 그냥 사내를 아무개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야. 체험적으로 네.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을 하는 거라고 그게. 네. 네. 그게 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명사라고 하는 개념이 알미 그 동사 개념을 포함을 해. 근데 헬라적인 개념은 명사하고 동사가 이렇게 분리돼 있어. 그래서 이분법적이야. 헬라적인 세계관은. 네. 그래서 믿는 거하고 사는 것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은 믿는 것이 사는 거야. 사는 것이 믿는 거야. 동사적인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 일원론적인 세계관이야. 히브리적인 세계관은. 헬라적인 세계관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같은 성경 안에서도 이 히브리적인 사유하고 이 헬라적인 사유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영혼하고 육체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이분법적인 것은 헬라적인 사유인 거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하나지 하나. 있는 거지. 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네네. 그래서 일원론적인 세계관이냐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냐에서 조금 다른데 네. 바울이나 야고보나 마찬가지로 히브리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치되지 않고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러나 강조점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바울에게는 믿음이 저 씨앗 단계에서 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씨앗 네. 단계에서. 네. 믿음이 딱 주어졌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기는 하지만은 그 믿음이 딱 주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아직 태아가 이렇게 딱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네. 그때부터 이게 발전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시작을 바울은 좀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이 결실을 결실. 좀 강조했다. 이렇게 강조점이 이 과정 다른 속에 거네요. 있지만은 네. 조금 강조점이 차이가 있다
요렇게 우리가 보면은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같이 있다는 거죠. 예. 바울도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은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것을 해명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나 후반부로 갈수록 생활에 대한 강조점을 둬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활을 다뤄요. 그래서 교리적인 것과 생활을 바울도 같이 다루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 야고보는 같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조금 강조점이 차이가 있어도 그래서 오늘 두 인물을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구약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딱 뽑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얘기한 것을 논증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려는 거야. 진짜 믿음이 행위하고 같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아브라함. 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까도 창세기 12장부터 쭉 시작하지만은 고향을 떠나는 것도 사실 믿음이고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한 믿음이 많아요. 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이기도 하고, 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또 한 사람, 이제 남자를 얘기했으니까 여자를 얘기해. 기생 라합을 얘기했어. 라합. 이 아브라함하고 라합하고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비교해 보면 진짜 많이 달라요. 완전히 상반되는 예. 거군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네. 네. 라합은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예.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남자일 뿐만 아니라 족장이고, 네. 족장이면 왕 같은 존재예요. 많은 하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네. 라합은 기생이라고 그랬잖아. 예, 여자이면서도 또 가나안 사람이면서도 하는 일이 그렇게 뭐 내놓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차별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굉장히 달라. 아브라함하고 라합하고.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면 믿음. 아브라함도 믿음, 라합도 믿음.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었고, 네. 예, 아브라함 엄청난 유익, 자식을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족장이 되는 거, 그 재산 뭐 이런 거 다 엄청난 유익이 있었고, 그도 구원을 받았고, 네. 예. 라합도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 삶이 엄청 바뀌는 거야. 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를 구원해. 예. 라합이요. 그리고 대단하다.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 이 두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네, 올라갔잖아요. 엄청 다른 네. 삶을 살았는데. 출신이고 사람인데 만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여기는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완전히 다른데. 네. 그런데 같은 게 뭐냐면 믿음이야. 이 믿음이 엄청난 유익을 주고 이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을 실증하는 거야. 야, 네. 라합 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요걸 지금 해명을 해주는데 그 아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많은 사건 중에서 네. 야고보는 뭘 딱 선택하냐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을 딱 뽑는 거야.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진짜. 그래서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야. 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그럴 때 주로 시작점, 그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고향을 떠나는 그 믿음의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네. 믿음 시작점을 설명했는데 어찌 보면 이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정점이야, 정점. 요걸 가지고 지금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말로만 바쳤어요?
실제 행동을 했습니다. 행함으로 바친 거야.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고 그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 네. 대신 양을 했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드린 거야. 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다고 된 게 아니야. 행동을 실제 옮김으로써 그게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행동으로 증명을 해준 거라 말이야.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해요.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또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까? 아멘. 뭐 이런 것은 할 수 있어. 또 나중에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럴 수 있어. 네. 11조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믿습니까? 그건 더 쉽지 사실은. 네. 돈을 내면 죽었다 사는 것보다.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근데 아멘. 그러지만 11조를 해? 행동을 안 하잖아. 그래서 여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믿는 것을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자식을 바치라. 네. 그걸 믿고 실제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하면서 1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00세 준 아들인데 이렇게 죽이지는 않겠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네. 믿음이 그 되게 강해요. 믿음, 네. 그 믿음을 행동에 옮긴 거야 이게. 그게 근데 쉽지 않은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딱 증명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이 행함하고 같이 갔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평가가 나와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다. 네. 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그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한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단편적으로 그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25절에 라합을 들은 거예요. 네. 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이 뭐냐면요, 정탐꾼들이 2명이 들어왔거든요.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사자들이 왔을 때 그 사자들을 접대하여 숨겨준 거예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성경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랴. 이 라합이 가나안에 있었지만은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쭉 지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유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야. 네.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야. 네.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거야. 네. 아,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어진 땅으로 들어오겠구나. 이 땅이 조금 지나면 이제 믿음의 히브리 사람들의 땅이 되겠구나. 이렇게 들은 거야. 그리고 그걸 믿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들을 영접해야지. 그들과 대척해가지고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인데. 네. 그 믿음을 이제 가졌어.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게 순탄하지가 않아. 왜냐면 자기는 가나안 사람이잖아, 지금. 네. 지금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이 정탐꾼이 온 걸로 알고 이 여인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그 여인 그 사람들 왔냐? 어디로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정탐꾼을 고자질을 해야 되겠어? 아니죠. 아니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 믿었으니까. 자기 믿는 거하고 반대되는 거지. 네. 행동이. 못 본 척 해야죠. 자, 자기가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나도 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생각했으면 목숨을 걸어야지. 그렇죠. 목숨을 걸거라도 저들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라합이 결단한 것은 목숨 거는 행동이야. 맞습니다. 잘못하면 반역자로 죽을 수가 있어. 저들이 발각되거나 또는 저들을 숨겨준 것이 알려지면 자기는 죽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저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저들을 숨겨준 거야.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라합이 그 가나안이 다 망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됐을 때 그러한 유익과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을 여기 야고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26절에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뭐죠? 영혼이 떠난 몸이 죽은 죽은 거죠. 몸이죠. 시신이지. 시신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시신 하고 같이 집에도 놓고 살 사람이 있어? 안 돼요. 안 되지. 네. 예. 보내줘야죠. 영혼이 떠난 몸은 시신이야. 네. 믿음이 있고 행동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나 마찬가지다. 아까 얘기했죠. 귀신의 믿음이나 똑같아.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하고 같이 가야 된다. 네. 근데 얘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님이랑 라합님이랑 행한 믿음들이 너무 인간으로서 진짜 어렵고 힘든 거라서 정말 그러고 싶어도 행한 믿음을 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 저렇게 정말 행함이 너무 어려운 것들을 목숨 걸고 하시고 어렵기는 해서. 한데 네. 그래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인데 많은 유익을 가져오고 결국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그것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잠재력이 현실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했다는 사람의 모델이 아브라함이고 또 다른 모델이 라합이고 라합. 또 많은 모델이 성경에 나와 성경이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은 행해라고 준 거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을 행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난다. 그게 믿음의 유익이고 믿음이 가져다는 구원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행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행함에서도 내가 이만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함을 실천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 복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화가 날 때 막 화내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 다 뭐 일러라,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준다, 화내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화를 좀 이렇게 참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답답한데
지나고 나는 제 몸이 덜 상하게 하는 맞아. 그런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믿음은 아니지만 그런 작은 믿음으로부터 행함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게 더 큰 행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고 은혜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뭔가 펼쳐졌을 때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한번 행해 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공희 씨 같은 경우는 저한테 또 많이 이렇게 가난한 저를 위해서 많이 베풀어줬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어요. 공희 씨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믿음의 있어요. 동력자. 네. 좋다. 저희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오늘도 뭐 화이팅으로 화이팅! 그럴까? 네, 아무튼 우리 울컥해. 믿음의 동력자가 나한테 해준 됩시다. 게 너무 고마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합시다. 자, 화이팅!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엘가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 슬퍼하는 한나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1.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2. 내가 여종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까 하노라. 3.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